집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쓰레기가 생기는 것은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데 쓰레기가 생기는 것은 문제될 게 아닙니다. 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잘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갈등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단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어떤 목적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이든 사람의 모임 속에는 이런저런 다름과 이런저런 갈등의 요소들, 요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있다고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잘못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잘 처리하면 되듯이 이 갈등의 문제들이 있을 땐 이것을 잘 처리하면 그건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힘있게 성장하게 만드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큰 갈등의 요소가 생겨났을 때에 바울의 해결책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려고 하느냐? 그는 틀림없이 나와 같은 혼으로 나와 같이 이 문제를 생각하고 보고 처리할 사람이다. 틀림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다. 그가 하면 틀림없다. 그의 연단과 수고를 이미 공동체의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가 얼마나 이 문제를 처리하기에 적절한 사람이냐. 그렇게 바울의 대답은 디모데, 그를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바울의 대답으로 보내는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볼 그 말씀의 주인공인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면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과 교회와 그가 맡은 사명과 관계되어져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에바브로가 된 것처럼 에바브로의 입장에서 그를 대변하고 이 되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들을 기쁨으로 영접해라. 그리고 존귀 여겨라. 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해일책의 한 인물로 보냄받은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왜 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오늘의 말씀이 이런저런 종류의 갈등의 요소들이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되거든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을 읽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이 문제 앞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자. 이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알고 그리고 그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 에바브로디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단초가 되었던 그이지만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관련해서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어떤 서신에도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삼중적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묘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형제든지 함께 수고한 자든지 아니면 함께 군사된 자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보통 쓰긴 하지만 이 세 개의 표현을 한 인물에게 집중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애달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하는 동역자고 함께 수고한 자고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 전투에서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목숨 건 동지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희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알다시피 너희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에게 파송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는 내 앞에 서 있는 바로 너희들과 똑같아. 너희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는 변함없이 너희를 대표해서 지금 내 옆에 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고 그의 사명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너희의 사자로 내 앞에 있다. 더구나 결정적인 것은 그가 맡은 사명과 관계되어져서는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단초가 되어진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교회가 그를 파송한 바울을 돌보는 일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설 것을, 바울의 형편을 살피고 돕고 그를 돌아보는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그 일을 못하게 되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교회는 그것 때문에 갈등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를 소개합니까?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다. 그가 파송받은 그 사명의 일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지금도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는, 너무나 합당한, 너무나 부족하지 않는 그의 사명에 충성된 자로 나와 함께 있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계에서도,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에바브로디도는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높임을 받아야 되고 축계 세움을 받아야 되고 존귀의 힘을 받아야 되고 그는 정말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에바브로디도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가 맡긴 사명을 어떤 이유에서든 병이 듦으로 감당하지 못하자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칠칠맞게. 아니, 자신의 몸을 좀 잘 돌보면서 하지. 뭐야 그 중요한 일을 맡아놓고. 도대체 뭐 했대? 왜 그랬대?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야? 마치 형편없이 자신들보다 못한 자로 여김을 당하고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고 세우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보다 그를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표현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3절에서 말할 때에 연합의 태도의 원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연합의 태도라 그랬죠. 그 태도를 바울이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적절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밟아버려도 좋고 그냥 비난해버려도 뭐 그래?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끝내도 될 그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세워줍니다. 형제여, 나와 함께 수고한 자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는 너희의 사도로 그리고 그가 맡은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도 그를 높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29절 끝에 가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은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 그렇게 밟아버리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처럼 취급하며 그렇게 낮게 여기지 말고 그를 나를 영접하듯 영접하고 심지어 그를 존귀히 좀 높은 자로 낮은 자로 괜찮은 사람으로 너희들보다 못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고 영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듯이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태도를 바울은 스스로 에바브로도에게 적용했고 그리고 이제는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그를
영접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의 부산물들이 있을 땐 이 태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태도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결정들이 전부 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이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 속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에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으라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저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용납해 버립니다. 왜 그렇게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날카롭고 자신을 향해서는 넉넉하고 포용적입니까? 이걸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태도를 놓쳐버리면 거기엔 연합이고 하나됨은 없습니다. 모든 싸움은 그럴싸한 명분을 내고 그럴싸한 원리를 말하고 그럴싸한 본질을 말하지만 전부 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이 교만한 본질이 스스로도 인식하기 전에 자신에 깔려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높이 치켜 세우며 그들에게 소개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와 상황을 26절, 27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26절은 마치 에바브로디도의 입장을 대변이라고 하듯이 바울이 말을 하고 그리고 27절에서는 이 모든 일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보고 있는지를 대변인을 하듯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사실 이 이야기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마음을 확 열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소리치고 싶은 그런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바울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는데 심각하게 죽을 병에 들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고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쉽게 일이 틀어져서 왜 그래? 누가 책임질래? 이렇게 너희들이 다투고 갈등하려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인하여 불거진 이 문제 앞에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인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너희들 아니? 그냥 병들었다는 것이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앞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그 심각한 상태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그리고 그가 또 얼마나 자책하며 얼마나 힘들어하며 나로 인해 생겨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가 근심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 알고는 있니? 에바브로디도가 가질 법한 그의 마음을 바울은 대변합니다. 여기서 심히 근심하다 할 때 쓰였던 근심하다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입니다. 2번은 여기 한 번 쓰이고 2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둔 채 떨어져서 기도하실 때 심히 고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 이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얼마나 깊고 애끓는 근심인지를 너희들 알기는 아느냐? 왜 병이 들었대? 왜 칠칠맞게 자신의 몸을 못 살폈대? 왜 그랬대? 왜 저것도 안 살피고 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고 보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교회가 물질과 돈을 쏟은 게 이 다 헛수고가 됐잖아. 그런 식으로 갈라지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이 일 앞에 교회를 사모하며 자신의 심각한 병 속에서도 이 일을 근심하고 있는지 너희들 아느냐.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과 입장을 대변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를 문제의 근원이라고, 문제의 그런 근거지라고 그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다시 그를 돌려보내는데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너희들 앞에 신신한 자로 서 있는지를 보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그 상황을 대변하고 그 마음 앞에 섰던 바울은 이제 더 결정적으로 이 모든 되어진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이 모든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저들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잘 알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 되어진 일들을 공동체를 하나님이 여기셨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어려운 마음이 들든 누군가의 관계 속이든 어떤 일로서의 관계 속이든 그게 오해든 사실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반드시 고수하고 지켜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향할 수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향할 수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 부모를 향할 수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향할 수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공동체를 향할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그의 긍휼히 여김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온전한 몸으로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 앞에 에바브로디도의 마음과 그 입장을 간절하게 대변한 그는 그보다 더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긍휼함이 교회 속에 없어져 버리면 차가운 비교와 정죄와 차가운 판단만 남아 있으면 교회는 모래알처럼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계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하나 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우리를 분열하고 찢으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시도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똑똑함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긍휼의 힘, 하나님이 보여주는 긍휼의 이 놀라운 감동은 온 세계가 한번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온 세계에 보여주는 공동체는 아미시라는 공동체입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종교적 이유와 신념 때문에 현대적 문명의 이런 문화들을 다 거부합니다. 전기도 쓰지 않고 자동차도 쓰지 않고 TV도 다 거부하고 17세기의 방식의 소박하고 자조적인 공동체 생활을 고수하는 제세례파 그런 계통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엄격한 규율과 평화주의 원칙 아래 농업이나 그리고 수공업에 종사하며 온 공동체로 마을을 이루고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가 2006년 10월 달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작은 아미시 마을의 학교에
찰스 로버츠라는 트럭 운전사가 진입하여 10명의 어린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소녀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5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아미시 공동체 지도자들은 모여서 그리고 그 범인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고 사건이 끝이 납니다. 아미시 공동체 지도자들은 모여서 그 범인의 아내와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슬픔을 짓누르고 슬픔에 잠긴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이 아미시 가족들은 희생된 5명의 자녀들을 장례식을 하기 전에 앞서 가장 먼저 이 범인인 찰스 로버츠의 장례식에 찾아가 진심으로 함께 애도를 표하며 위로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 찰스의 가족들에게 당신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입니다 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아미시 공동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금을 모아서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찰스 로버츠의 이 미망인 아내에게도 상당한 금액을 전달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이 아미시 공동체의 모습이 그 온 나라와 세계에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남겨진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어려움들과 이와 같은 종류의 아픔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과 자비의 관점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긍휼함으로 서로가 복음 안에서 연합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를 보낸다라는 말을 28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마무리합니다.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했으니까 내가 그를 보낼 필요를 느꼈고 그가 나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그리고 그가 맡은 사명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내가 그를 보내는 그 이유를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그리고 이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다. 급히 보내는 이유를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공동체, 기쁨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다시 기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들, 나의 근심도 들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인 단어 하나가 너희로 그를 뭐하고요? 다시 보고. 이 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를 급하게 보내는 것은 너희들 더 이상 너희들의 이상한 추측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과 그 동조하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그랬을 거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했을 리가 있나, 그런 추측과 판단에 너희 자신을 함몰시키지 말고 내가 급하게 그를 보내니까 그를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너희들의 귀로 듣고 너희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형편이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고 겸손하게 직접 들어보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왜 중요합니까? 소문은 참 희한하게 좋은 소문은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작아져요. 나쁜 내용의 소문은 조그맣게 시작된 게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불어나서 사람 죽일 놈이 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남을 깎아내리는 소리, 남을 내치는 소리, 남을 내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희한하게 편하고 좋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기질의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으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늘어나고 이상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행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왜 그를 급히 돌려보냈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다시 보고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한번 진지하게 진솔하게 대화 나눠보고 그 상황이 어떻는지 그가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아팠는지 그 속에서도 그가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주의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너희들 알아봐라. 보고 물어보면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추측하며 결정했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과 밝음으로 나가기보다는 상대방을 내 발 아래 짓누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내 속에서만 자꾸 생각을 굴려가고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묻고 그들의 대답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면 이건 연합의 길이 아닌 분열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여러분, 뭔가가 이상하다. 저분이 저랬을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행동했지? 라는 마음이 들거든. 니도 그렇게 느꼈나?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진수에 가서 이렇게 기대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거기에 사탄의 모든 방해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레 짐작, 나의 추적, 내 속에 잠겨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의 깊이를 파면 거기에 더 어둠이고 더 늪으로 들어가지 거기에 밝음이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를 급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새겨지게 되기를. 그래서 주 앞에 우리 모두가 밝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9절 30절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그를 보내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은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당부를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하며 덧붙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의 행동의 모든 결정과 태도는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잘남과 나의 뜻을 펼치려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이 앞서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도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바라는 바고 나 자신도 너희들에게 갈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말하고 이제 내가 보내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해라. 그의 말과 모습이 나의 모든 마음을 100%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는 마음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길을 따라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라 당부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이해와 모든 태도와 말과 우리의 길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되어지기를, 거기에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연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앙 연수를 내세우고 나의 신앙의 직분을 내세우고 내가 교회에서의 나의 영향력을 내세우는 한 거기엔 연합이 없습니다. 거기엔 나 자신도 없고 거기엔 거만함과 자기 위선만이 나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를 주 안에서 영접하라고 말합니까? 3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숨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돌봐야 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낸 너희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를 돌보는, 그리고 나를 돌보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연합의 행동의 원리를 자기의 일을 돌보는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가 너희들에게 그에게 맡겨준 일을 돌보기 위하여, 주의 일을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그런 자다. 그가 얼마나 연합의 행동의 원리에 맞게 행동했는지를 너희들 똑똑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제 내가 그를 급히 너희들 앞에 다시 돌려보내니까 너희들 그를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영접해라. 그리고 그를 존귀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가 얼마나 너희를 돌보고 나를 돌봤는지 아느냐. 그래 이제 너희들도 그를 그런 연합의 행동으로 그를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이 연합의 행동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은 자신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보인 연합의 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연합의 태도를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를 낮게 여기라는 마음이지.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맡긴 그 일을, 너희의 염려를 돌봤던 너희를 돌봤던 그 연합의 행동을 이제 너희들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그 시선들을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갈등의 요소와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거고 교회는 더욱더 복음 안에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를 보내면서 그들이 당부했던 이 아름다운 연합의 태도와 행동과 하나님의 긍휼과 여기는 시선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뚜렷이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들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연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서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들려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이 말씀 앞에 헌신하고 반응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목소리로 한 1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